한 아이가 삼촌이랑 스테이크 집에 갔습니다. 웨이터가 와서 묻습니다. 고기는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삼촌이 그럽니다. 미디움으로 구워주세요. 그러자 어린 조카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랬답니다. 우와, 삼촌 대단하네. 고기도 믿음으로 구워? 오늘 본문 11에서 11장은 믿음으로 이게 반복되는 일명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 믿음이란 뭔가에 대해서 가슴 뭉클하게 나열되는 장입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 그것들의 진짜 모습이 믿음입니다.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 지금 내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미래의 것들, 그것들이 존재함을 증거하는 게 믿음입니다. 즉 믿음은 손으로 확인하고 내 손에 쥐어져야 확신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미래의 것, 보이지도 않는 것,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것을 현재 즐기는 것, 그게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러니 참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 연연하여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지금 보고 있는 듯이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 예로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셨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예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의롭습니까? 이게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자신이 드리는 것을 확실히 받으신다 확신을 하고 최상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대충 드리는 경우도 있고 조는 경우도 있는데 아벨은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예배를 드린다고 최상의 예물을 드리고 지성의 자리로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인으로 여겨주신 것은 그의 예물이 가치 있는 예물이었고 그 예물이 왜 가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제나 자신의 예배, 자신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하기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죠. 또 다른 인물, 에녹.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렸을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에녹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다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뜻이랍니다. 우리가 쓰는 기쁘시게 해드렸다라는 해석은 히라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신을 마침내 복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에녹이 그랬답니다. 세 번째 인물 노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대재앙의 심판, 홍수의 심판을 예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릴 낌새도 보이지 않는데 배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액션을 취합니다. 역시 노아에게도 믿음은 미래의 것,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액션이요 순종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세계적 2차 대전, 너무나 먼 달이 가장 길었던 날 등
대작을 쓴 문학가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년간 암과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죠. 그 투병 기록을 부인이 책으로 엮은 것이 가장 긴 밤인데, 부인은 남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또 하루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짧은 기도로 매일 아침을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무엇이 그토록 좋은 날이냐고 물었다. 남편은 자기가 암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날이 많지 않음을 자각하고 있었을 터인데,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남편은 평소에 생각해 두었던 것처럼 새 날을 맞이하는 기쁨을 5가지로 척척 말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하루가 좋은 이유는 첫째, 아내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셋째, 병들어 눕기 전에 마지막 작품인 가장 길었던 날을 탈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넷째, 병과 싸울 의지의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며, 다섯째, 주님이 언제나 저기에 계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다. 믿음은 저기에 주님이 계심을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현재 여기, 비록 힘들고 벅찬 삶의 현실이라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순종하여 마침내 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독특한 사실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이죠. 그러니 여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 앞에 아벨, 에녹, 노아가 등장을 했을까? 왜 하필이면 이 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신학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제가 보는 느낌은 이러합니다. 아벨, 너무 일찍 죽었어요.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죽었어요. 청년 때 죽었어요. 얼마나 아까웁니까? 그것도 형에게 살해를 당했으니 비참한 인생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아벨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의로운 자.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게 죽음 아니고 뭐겠습니까?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은 눈앞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언제 그렇게 되었는가? 창세기 기록을 보면은 365세입니다. 굉장히 오래 산 것 같은 나이지만 실상 그 당시의 수명은 1000년을 살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당대로서는 평균 수명 3분의 1을 조금 넘은 수명입니다. 요즘 9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30대, 40대에 사랑하는 이들의 눈에서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이 역시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지만은 우리에겐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노아, 95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수했습니다.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평가받기를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라고 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는 175세에 별세하였습니다. 노아 이후 많은 세월이 흘러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단축된 이후 아주 평범한 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인생은 어떻든 간에 결국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경우 저 경우를 통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나와 가까워도 아무리 나와 멀어도 떠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아까운 나이든 피워보지도 못한 나이든 지긋지긋하게 오래 산 나이든 그저 평범하게 산 나이든 인생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떠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주목하게 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집을 짓고 자기 나름대로 왕국을 만들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그곳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그 가족, 이삭, 야곱 등은 가나안 땅에서도 정착하는 터전을 마련하지 않고 언제나 이동하기 쉬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장막, 텐트 속에 살았습니다. 마치 여전히 가야 할 곳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나안에 들어왔지만은 사실 그것이 자기들이 가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가야 할 곳, 자기들의 터를 잡아야 할 것은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나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답니다. 왜요?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터가 그 성이 따로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게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이 있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답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은 또 다른 본향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에 본향은 자기들이 떠나온 고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어서 에라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다면 돌아갔을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그런 이 세상의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게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곳을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성을 예비하셨답니다. 곧 천국을 예비하셨답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이를 두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어떤 자세로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길을 쓰고 사는 것이 미래도 없고 천국도 소망도 없이 그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다 소멸되는 듯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말이죠. 우리가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믿음은 말이죠. 미래의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듯이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의 것을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그날이 내 인생 앞에 갑자기 다가올 겁니다. 어떠한 자세로 살다 그날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본문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비슷한 단어인데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거류했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나그네가 말이요, 이민족, 다른 나라, 다른 종족의 땅에서 시민권도 없이 사는 것을 뜻합니다. 철저하게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그 축복의 땅에 살면서도 그는 본질적으로 그 땅에 속하지 않는 나그네로서 비시민권자로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는데, 여기서 거하였으니는 도리어 영원히 살 것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가족들과 더불어서, 자식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오순도순 살아갈 때에는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이 사랑과 믿음으로 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는 이 땅의 삶은 잠깐의 삶이라는 게 아주 분명했다는 뜻입니다. 즉, 이 땅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고 가족 간에 무성의하게 소홀히 대하며 산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 것 같이 사랑하며 그리 살았지만은 그 밑바닥에 그 삶의 기저에는 분명한 것, 아무리 이 땅이 좋고 이 땅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도 언젠가는 떠날 것이며 그날에 내가 가야 할 곳,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축복의 성이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뭐 이거저거 말하고 싶은 게 많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다가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이거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그리 갔다고, 훌쩍 떠나갔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하라고 말씀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다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고 노래 부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음을 아십니까? 그곳은 이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임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이 정말 천국이 있음을 아는가? 천국보다 이 땅이 더 좋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사십니까?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성입니다. 이 소망이 확실한 자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쩔쩔대며 살다가는 절대로 못 이겨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소망이 확실한 사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알콩달콩 살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의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며 삽시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는 영혼을 살 것 같이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잊지 맙시다. 사람들이 내가 세상 백성이 아닌 하늘 백성임을 알 수 있도록 저 높은 곳, 본향을 향하여 사는 하늘 시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어서 그거 끄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습니다. 세상과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죠. 그러다 거기에도 하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을 뒤적여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도 이 땅에서 똑같이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들의 눈길은 이 땅이 아니라 저 높은 본향이 있음을 분명히 의식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나도 이 땅에서 사랑이들과 더불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왕중 가정, 하나님의 사람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힘있게 나아갈 수 세상을 이기는 하늘 백성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